아멘. 예, 오늘은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엘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요엘서 요엘 선지자가 이 메뚜기 재해를 그냥 자연 재해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재해를 보면서 바로 여호와의 날, 바로 심판의 날이죠. 그 여호와의 날을 끌어들여서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재해, 이 자연 재해는 그에 비하면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할 것에 대한 그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도 바로 그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내가 또 내 영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우리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자기 뜻을 주장하고 강한 의지를 보일 때에 내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그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걸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자신이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에 대해서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 보면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어떤 표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여호와의 그 두려운 날이 임할 때에 일어나는 표징들. 그 표징이 뭐냐면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인데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불길이 불타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참혹한 전쟁, 그리고 화산 폭발 같은 그런 자연 재해,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1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표징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31절 후반부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결국 그 종말이죠. 그 끝날, 우리 어제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눴을 때 그 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 세상 끝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날에 그때에 있을
그 표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고의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말을 지금 우리가 저도 말하면서도 제 귀로 듣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또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또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 경고의 말,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이 경고의 말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심장이 떨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 심장이 그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반응 없이, 그런 아무런 반응이 없는가? 이게 저 자신도 이 경고의 말을 들으면서 내 심장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나? 아니면 지금 아무런 반응 없이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나?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그런 날이 정말 온다고요? 하면서 지금 그런 표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그날이 올 것에 대해서 이 경고의 말을 정말 내가 믿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우리 심장이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요동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그 심장의 떨림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양심이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아.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양심이 맞아서. 여기서 맞다라고 하는 것은 불도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들이 그 노예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 불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아물게 되어지면 그 부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져서 결국 그 부분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만져도 이 사람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이걸 바로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우리 살을 만져도 누가 내 살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지금 시대가 악하고 반드시 이 여호와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이 예언자의 이 말을 들으면서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심장이 떨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이 둔함이 있는 거죠. 들어도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설마 우리 옛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지금 이 신앙이
설마 하는 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화인 맞은 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갖고 그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인데 그때의 표징은 이럴 것이고 저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아무런 반응이 없이 설마 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화인 맞은 자의 그런 둔함 가운데에 빠져 있는 그런 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다시 한번 이런 경고의 말을 들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에 올바른 반응들이, 올바른 준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민감함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들, 여기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내 심장이 움직이고 내 심장이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민감한 그런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날카로운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가 우리에게 기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8절 보면은요.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의 영을 자기 자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기서 자녀들, 또 늙은이들, 또 젊은이들, 그 모든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거죠.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다른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이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나가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줘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되어지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어지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인 맞은 자의 신앙을 둔하게, 우리의 신앙이 둔해지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지 못하는, 그냥 설마 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이런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무반응 상태의 그런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직접 나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가,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따뜻함이 느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사랑을 깨달아 감사로 반응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하고 경책할 때에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여 그 내 삶을 온전히 바꿔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해도 듣지 않아요.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도 감사의 반응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래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멈추라 그래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화인 맞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과 내가 그냥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대로, 내 생각은, 나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분리되어지면, 몸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종교생활,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되어지기를,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은 다 굴복되어지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 성령께 완전히 정복되어질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지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런 자가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사모이고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생각해 봐요. 어떤 자가 여호와를 부르죠? 주여, 어떤 자가 부릅니까? 어떤 자가 불러요? 편한 자가,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자기 생활에 편안하게 느끼는 자가 여호와를 부를까요? 아니면은 자기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뭔가 부족해서 뭔가 채워야 되고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까요? 어떤 사람이 부릅니까? 편한 자요? 아니죠. 편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내 생활에 만족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의 상태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편함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편함을 추구하면 안 돼요. 편함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편해지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 여호와를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팔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 팔복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요. 기억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나머지는 좀 내려놓고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부족한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거죠. 주님을 외치는 거죠. 주여, 정말 힘듭니다. 내 심령이 힘듭니다. 내 삶이 힘듭니다.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일부러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겁니까? 처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편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편함, 나의 채워짐, 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못해요. 그럼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 항상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이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었을 때, 근데 그 하기를 원하는 것이 결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도 있겠지만 내가 하기에 부담스럽고 또 하기에 힘든 일이 맡겨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럴 때에 우리는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은 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하기에 좀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초점을 맞추면 내 편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국 찾지 않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을 부르짖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나를 향해서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의 초점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두렵고 떨린 그렇게 반응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구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신앙생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민감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내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중보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무총회가 이제 2주 안에 2주 안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주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일꾼 정말 헌신하며 자원하며 주님의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이렇게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는 그 일꾼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구역입니다. 구역이 활성화되어야지만, 구역에서 부흥이 일어나야지만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예, 교회는 안전하고 든든히 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 구역 리더가 필요한데 지금 예, 구역 리더가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역 리더가 상당히 힘든 자리이죠. 영혼들, 말 안 듣는 그 영혼들을 정말 돌봐야 되고, 끌어내야 되고, 안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집어넣으려고 애써줘야 되고, 또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살펴줘야 되고, 예, 참 그래요. 말 잘 듣다가도 또 안 듣게 되어지고, 이런 게 정말 사람을 섬기는 게 예,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역 리더의 자리가 힘들어서 다들 못하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가장 필요한 자리인데 가장 힘든 자리고, 그래서 가장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자리예요. 자, 우리 딜레마 속에 빠졌어요. 가장 필요한 자리인데 가장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 기존의 구역 리더들 다시 한번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서로의 부담들이 줄어들게 하시고, 그 구역마다 정말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더 좀 지금 생각났는데 더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모이기도 잘 모여야 되지만 흩어지기도 잘 흩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또 부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모였다 그러면 안 흩어지려고 그래요. 깨어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구역이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나눠지면 더 효과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데, 이게 내 구역이 무슨 자기 살을 잘라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이기도 잘 모이고 또 흩어지기도 잘 흩어질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각 구역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